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피치 못하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다시 오랜만에 모이게 됐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처소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예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그분을 드리네. 구원하신 선한 주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라. 구원하신 보좌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라.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문갑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추수를 지나고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의 기운을 느끼는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며 가을을 맞이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지금의 저희들은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 얼마 전 있었던 집중호우, 그 와중에 안타깝게 희생되셨던 분들, 그런 가운데 접하게 된 경기도 수원의 세 모녀의 안타까운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이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교우 중에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친상을 당하신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한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전부와 멸망자의 구원 회복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는 양세현 자매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낭낭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터키 땅 한복판에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터키는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가 교류하는 길목에 놓여 있어서 실제로 그리스 나라 그리스로부터 생겨난 헬레니즘 철학,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과 또 헬레니즘이라는 여러 지역의 종교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종교들이 지나가기도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경계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시의 문화,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나 가르침과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은 바울은 8절에서 주의하라라는 동사가 담긴 첫 문장으로 문단을 시작하죠. 이방인들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시의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의할 것과 함께 대조하면서 기독교의 진리와 가르침을 정확히 주목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대꾸로 대조해서 세상의 가르침은 이런데 선명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이렇게 대조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생긴 예루살렘에서 또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곳에 가까울수록 유대교의 전통은 점점 강조되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유대교 전통과는 멀어지려는 경향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 지역에 회당과 회당을 돌아다니던 바울의 여행 경로를 쭉 추적하면 회당에서 회당으로 그 다음 도시의 회당으로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인데, 이 바울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회당과 또 교회에 가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강하게 여운을 남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능력 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 너무 뻔하니까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너무 뻔한 제목인 것 같아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십자가 그 나무, 결국 그 물건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 물건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해야 더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희생의 능력이라고 해서 너무 일반화되는 것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면 그 희생이 위대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희생이라는 의미의 십자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목하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것이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이 본문에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이며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과 구별이 되는지 본문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도록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8절은 우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과 세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진리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생각나게 만들지요. 결국 진정한 진리는 변화하는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초월하는 그
너머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지도자나 어느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 어느 교회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몸짓의 반복이 되고 전통만 남은 껍데기가 되며 결국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고 늘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세상의 학문 모두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초등, 초급, 기초, 기본만으로 모든 진리를 안 것처럼 들먹이는 이들을 향해서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나 헌신도 없으면서 이제 막 초급을 마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막 입문을 마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때 제일 무섭고 경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구체적인 정황으로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에서 천사 숭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천사를 통한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에 천사를 숭배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천사에 집중하여 숭배할 것이 아니라 9절에 나오듯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몸으로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천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거나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거나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던 개념인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이 되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충만과 왕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통치자나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며 더 높은 존재이고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부르짖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자는 바울 자신을 옥에 넣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서 반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자신을 감옥에 넣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더 당당하고 당돌하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눈앞에 파도를 보지 말고 그 바다를 만드신 분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폭풍을 보지 말고 대기와 습기를 만드신 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만든 체제나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생생한 분이십니다. 몸으로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며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시고 특히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낮아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것, 즉 십자가 그 자리까지 가셨기에 이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주목하며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게 첫째였다면, 두 번째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입문이 되는 것은 바로 세례이죠. 1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할례는, 특별히 바울은 강조를 해요. 할례를 강조하는데 정확히 봐야 되죠. 유대인들이 육체 행하는 할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결국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언급한 바로 그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성격으로 봐서는 뭐예요? 죄의 본성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인문의식으로 강조하는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 12절에서 바로 세례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인문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고, 이 대목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를 대체하는 세례의 의미를 살피면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여겼던 것과 같이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통해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세례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세례 앞에서 모두가 다 죽은 상태이며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며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음을 경험하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을 경험하니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생명, 죽음과 생명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됐으니까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기대와 마음가짐으로 세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세례를 준비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비로운 순간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공동체, 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이분들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로 머리를 적시는 또는 물속에 들어가는 그 반복하는 행위와 의식에 집중하면 이 세례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할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의식과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변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성원들이 세례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자신들의 체험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식을 확인하고 강화하며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처음은 바로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 즉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지어졌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 율법은 무력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세분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폐기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바로 죄를 밝히고 정죄하고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마땅히 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 기능을 작용하는 그 기능을 폐기하신 것입니다. 죄를 밝히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죽음을 선언하는 율법이 폐기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폐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지금 율법이 했던 그 기능들의 폐기, 죄와 관련된 것의 그 기능들의 폐기. 단적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용서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으로 바로 용서의 능력인 것을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본문이 앞에 12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는 13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13절과 14절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분명해지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게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대조되는 분명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용서하는 부분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고 정죄하며 죽음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분은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양이 죽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은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신앙 공동체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십자가는 다시 살리는 능력, 그 다시 살리는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심판하고 죽이는 기능이 있다면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그 물건에서 나오는 물체나 물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를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용서,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나온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바로 이 용서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함께 이런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체험을 한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련의 성장 과정이고 현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할 때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허물을 덮는 것, 또
그 허물을 덮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를 통해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소통을 강조하는 말들이 사회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캠페인도 소통하자. 정치인들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 소통이에요. 세대 간의 소통, 다른 성별 간의 소통, 다른 민족과 인종 간의 소통, 다른 계급이나 계층 간의 소통, 그리고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소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롯한 조금 더 진지한 사람들은 소통을 넘어서 공감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공감이라는 말도 다소 소극적인 차원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저도 공감이란 말 참 좋아했는데 공감 능력을 개발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감이란 말도 너무나 소극적인 말 같아요. 최근에 발견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감은 공명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현악기 연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느 한 줄이 제일 먼저 튕기면 주위의 줄이 함께 떨립니다. 함께 울립니다. 함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화음을 만드는 그런 공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감을 넘어 공명으로 나아가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공명이 되어야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용서와 생명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시작이지요. 그리고 공감은 그 다음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감만 할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이 일을 주도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맨 앞에서 이 일을 먼저 시작할 수는 없을지라도 누군가 먼저 시작했다면, 누군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면 함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 공명의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으나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궁극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처럼 죽은 상태였던 이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마땅히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공감하며 나아가 그분과 공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바로 세례를 통해 거듭남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용서와 생명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여러 해를 끼쳤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함께 공명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